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우리 표제어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에 있습니다. 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르는 단어,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찬양대를 맡아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지명을 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찬양대를 맡는 리더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 또는 찬양팀 리더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찬양팀 리더로 세워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다윗의 삶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첫째 기도하는 삶, 두 번째 찬양하는 삶입니다. 다윗 자체가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또 찬양의 능력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할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가 않았죠. 근데 언제 해결됐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찾아와서 그 앞에서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은 일평생 찬양의 힘을 쓰게 됩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만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찬양할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찬양을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세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을 찬양만 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자,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우리가 노래 종류가 많죠. 재즈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민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스타일. 그 중에 하나가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39편, 여기 나와 있는 62편, 그리고 77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표제어에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가? 대부분 장엄하고 또 진지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쏟는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스타일로 부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이런 스타일을 부를 수가 없겠죠. 기쁨과 즐거움 상황에서는 찬양도 빨라야 되고 손뼉도 쳐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불러야 되겠죠. 자,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장엄하고 깊이가 있고 약간 좀 느리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다. 자, 시편 자체가 이렇게 산문이 아니라 운문 형식이니까 노래 스타일로 불렀던 이런 찬양이었죠. 자, 그러면 이 시편 62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우리가 추정키로 다윗이 이 밑에 있는 보아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윗 삶 속에서 반란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윗 삶의 말년에 반란이 일어났죠. 그 반란은 다름 아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 자기가 그렇게 일평생 의지하고 신뢰했던 최고로 신뢰했던 신하 아히도벨,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 아히도벨이 자기를
속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 밑에서 정말 내가 신뢰했던 친구,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을 다윗의 친구로 표현했습니다. 일평생 친구처럼 다루고 의지하고, 또 아히도벨의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의 지혜였다라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표현했어요.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을 수 있는 계략,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뛰어나고 또 그 사람 자체도 뛰어났겠지만 그 정도로 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일평생 다윗과 함께하면서 또 다윗을 보좌하고 지혜와 계략을 제공했던 이런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함께,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꼬드겨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래서 아히도벨, 구약시대의 아히도벨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신약시대의 가롯 유다와 비유합니다. 가롯 유다급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죠. 일평생 신뢰하고, 다윗도 아히도벨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또 공급해주고 또 아낌없이 사랑하고 이랬던 사람,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아서 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책량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자기 목에 칼을 겨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큰 실망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가파른 바위산에서 그리고 요새에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숨어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다윗의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을 꼬드겨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다윗에게 있는 후궁을 그 주야 백야의 옥상에 올라가서 욕을 보이게 만들게 했던 이런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천하의 표륜적인 생각이고 계략이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계략이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리고 아들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욕을 보이게 만드는 기가 막힌 이 계략을 누가 꾸몄냐? 아히도벨이 꾸몄어요. 다윗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겠죠. 다윗은 그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배신을 느꼈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우리 시편 62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 입김이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김입니다. 그 하얀색 연기 같은 그런 입김입니다. 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신뢰할 데가 없고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내 발등에 이 돌을 꽂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뭐 이런 꼴입니다. 사람의 입김보다, 만약 저울질을 하게 되면 사람의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다윗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며 불며 도망을 가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떠나며 이스라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완전히 국토를 떠나야 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자, 다윗에게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에 힘도 없고 이제는 지혜도 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함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를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들어서 완전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일을 꾸미다가 일이 실패하니까 그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일을 꾸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대단합니다. 육신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서운 계략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상실했고 옛날에는 모든 전쟁에 같이 나가 목숨 걸고 동고동락했던 다윗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살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흑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삶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비극입니다. 슬픔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지름길, 가장 축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상황 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윗의 상황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그랬습니다. 담이 무엇입니까? 보호막이죠.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라든가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담이라든가 울타리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총구를 아버지에게 겨누는 무서운 폐륜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할 때 다윗의 고백이 5절 6절입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키워드는 잠잠히입니다. 잠잠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잠잠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오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구원입니다.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맙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야곱이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믿으면 실망입니다. 믿으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더 의지하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주님만 잠잠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아히도벨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을 꼬드겨서 자기를 대적하고 정말 급하게 도망가야 했던 험한 바이산과 요새에서 천정긍긍하며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바위이시오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라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